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여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향수가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샤넬 넘버 5. 여러분, 그 장미 원액을 28g 만드는데, 여러분, 이 장미가 자그마치 45kg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28g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미의 이 꽃잎, 이 장미가 45k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kg 쌀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2개하고도 5kg가 들어가요. 그 자그마한 것을 만드는데 그 정도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정성이 들여지고 또 많은 노력이 들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샤넬 넘버 5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나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향수는 외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일시적으로 바람에 따라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향수의 어떤 그 풍기는 그러한 냄새로 일시적인 어떤 그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좋은 냄새 나네, 유쾌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무슨 냄새가 나나 코는 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의 참 고귀한 인격이, 또 그분의 어떤 그 삶을 보면서 참 귀한 어떤 어떤 채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기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의 생활이 있고, 또 오늘 우리 모두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는 그러한 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주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 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으로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가운데 배어지게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 활동에 얼마나 매진했는지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제 마게도나로 가는 중에 두루아에 잠시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은 결국 기다리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나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영적인 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디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많은 신자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심령이 복음 들고 가게 됐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디도에게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승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승진했다, 내가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승리인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승리, 이 복음의 승리, 복음이 전하여 준 것,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그 진전처럼 귀한 것, 이러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았더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양교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더욱더 진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짤막한 몇 절의 본문 속에 보면은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는 정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소위 말하는 개성 행진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최고 사령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최고 사령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전투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부 전선에서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전투에서 다 이겼다 할지라도 아직도 전투가 끝나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 전장 가운데 지역이 다 평정되고 승리한 군인들이 귀국을 해야지만 바로 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도 단순히 내란을 수습한다든지 또는 적의 공격을 격퇴시킨 정도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사령관이 그 전쟁을 주의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싸움을 했는데 완전히 모든 전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승리한 군인들이 함께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많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전투에서 그 기록들을 보니까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그 적을 물리쳐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영토를 분명히 그 전투를 통해서 확장시켜야지만 그러한 개선식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최고 사령관, 개선 장군, 개선한 하는 입장하는 군인들, 그들의 그 입장 행렬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 경험할 수가 있어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죠. 10월 1일 국군의 날 되면 보통 보면 뭐 종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광화문을 이 군인 행렬들이 다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군의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요. 각 사단의 깃발들이 나부껴요.
그 뒤에 의장대를 비롯해서 이제는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각 부대의 그 특성 있는 부대들이 쭉 서열돼서 나타나는, 기갑부대가 이제 전차를 몰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또한 보병부대가, 많은 군사들이, 각양의 그 군사들이 또한 그 뒤에 행렬을 하고 있어요. 그 행렬을 보게 되면 야,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복을 멋지게 다려입고 오늘 국군의 날 행사니까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은 그렇게 멋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장터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땀으로 뒤범벅된 상태에서 지금 이 로마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식을 지금 열어주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줄에는 정부의 요인과 원로 의원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붑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점령지의 전리품들, 그곳에서 싸우고서 가져왔던 그 지역의 어떤 상징물들이라든지 귀한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또한 행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나아갑니다. 또 다음에는 제물로 드릴 흰 황소가 또 입장합니다. 그 뒤에는 그 적국의 또한 그 왕족들과 지도자들을 또한 입장을 시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 앞에 행렬 속에 계속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회초리를 든 병사들이 있고 검은고를 든 악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이 향로를 들고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향로를 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징성과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 할지라 있겠지만, 또 다른 거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가운데 피가 튀겨지게 되고 땀이 범벅이 되고 얼마나 어떤 그 악취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향로를 피우면서 지나가니까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잠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개선 장군과 개선 군인들이 기쁨과 승리의 향기로 지금 로마를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생각으로, 그 비유로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 그 향기만 맡아도 개선 행진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향기라고 하면은 오늘은 최고 사령관과 또한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다 추측을, 상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당시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향로에 향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먼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함,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곳곳에 너무나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썩게 하고 그 냄새가 지금 온 세상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보내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약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풍겨내야 될 그 향이 있다면 그 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와 악취가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 요즘은 교회도 그러한 악취가 나게 생겼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악취가 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지금 세상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정으로 풍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지금도 세상 가운데 풍겨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악취를 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았더니 마음에 쌓은 이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했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내 속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악취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 살아나게 되고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게 됐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서 풍겨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보편적인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또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한 그리스도 영이 머무를 수도 있고 또한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영이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가운데 반사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이 의기양양하게 행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개선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전쟁은 피냄새로 진동하는 죽음의 향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는 그 성도, 그 사람에게는 승리한 군인들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배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바로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디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의 향기가 우리에게 풍겨져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연주자가요,
있는데 이 훌륭한 연주자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곡을 만든 이 작곡가의 뜻을 충분하게 해석하고 최대한으로 잘 해석해서 그가 훌륭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요소는 버리고 바로 이 작곡가의 이 마음과 그 정서,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진정 훌륭한 연주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는 요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이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겨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았더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나타내는 귀한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와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은 향기가 온 곳에 풍겨져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라는 요소는 계속해서 빼내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애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어버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욕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탐심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언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대 테레사라는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38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선교단을 이끌고 인도의 캘커타를 비롯해서 탄자니아라든지 주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또한 배고프고 또한 부모 없이 자라나는 그 고아들을 정말 돌보게 되었어요. 문맹단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또한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 거의 100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54개라는 나병 진료소를 만들었고 5천 명에 가까운 그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작은 체구의 나약한 이 여성이, 이 수녀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노벨상 결정적인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테레사 수녀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상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나와 함께 일해준 동료들과 또한 봉사자들에게 함께 받을 상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지만은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이웃을 위하여 내어준 것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테레사 수녀처럼 거창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게는 나의 가정 속에서, 또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이 세상 이웃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정신으로 내가 일하게 될 때, 여러분, 테레사의 수녀의 모습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향취를 또한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고민해 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우리가 덧입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속에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